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 받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입을 통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온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저 산 아래에 있었지만 모세 혼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군중이 아닙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고 동시에 구별된 소수의 하나님의 제자일진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합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마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런 것이 달라야 돼, 저런 것이 달라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주제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상수훈 범주 안에 가장 먼저 팔복이 나오는데 지난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회복을,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하나가 별도의 복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열려야 그 다음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의 복이 열리지 않으면, 닫혀 있으면 그 다음 복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는지 기억할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나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의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날로 부패되어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 해야 되고 회복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 마음부터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죄로 인해서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살고 싶어요. 나 다시 그때처럼 충만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날로 부패해가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영혼만 천국 가는 것,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요. 하늘은 땅에서 열립니다. 땅에서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이 애를 쓴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예배할 때에 내 안에 부유한 마음들을 다 내던지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을, 회복과 치유와 진정한 자유의 맛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릴 복인데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애통한다,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퍼하는 것이 왜 복일까?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냥 암송하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일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슬픔을 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 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슬퍼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가난함을 슬퍼할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돈이 없고 막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돈 없는 거 가지고 슬퍼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왜 배우지 못했을까? 이거 가지고 슬퍼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슬퍼할까?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작은 유혹 앞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슬퍼합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슬퍼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늘 내 중심, 내가 중심되어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막혔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 견뎌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분들은 그거 바라보며 슬퍼하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에 매여 살아서 우선순위가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내 안에 죄 때문일진데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과거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길을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아니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행여 나갔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나는 오늘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자격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돈 주세요! 부모님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대 두들겨 맞죠. 자기 엄마 아빠 돈 없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나에게 용돈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주는 겁니다. 혜원아? 그래요. 이 세상 78억 인구 중에서 자기의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뭘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했으면 또 얼마나 했습니까? 앞으로 또 한다면 또 뭘 얼마나 우리가 하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격,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만 하면 충분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한 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갈 길은 열리긴 열렸지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애통하며 슬퍼할 때 그 애통을, 슬픔을 결코 애통과 슬픔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만 끝나면 애통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 슬픔을 넘어서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위로해 주시겠다. 우리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는 자기의 죄를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슬퍼하고 나 용서해 주세요 호소를 해도 법이 정한 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같은 것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모습,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먼저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위로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셔요. 앞으로도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살게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갑습니까? 과거 조그만 잘못만 지금 드러나도
맹비난을 받습니다. 온 언론이 총동원되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김정은이 기사 하나 읽었는데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 처형했잖아요. 그가 위에는 띄워놓고요, 이 아래만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 다니는 계단에다가 걸어놨답니다. 그 잔인한 고모부를.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잔인합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매정한지. 도처에 다 감시자입니다. 도처에 다 심판자만 있습니다. 도처에 다 평가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위로가 가장 충만해야 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위로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절망한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바울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담에게서 그를 회심시키셨지만 아무도 사울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 한 사람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위로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 이 사람이다 싶어서 그에게 기대면 어떨까? 그 사람도 금방 똑같아집니다. 한때는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해 줬는데 어느덧 그 사람도 남들과 똑같아지고 날카로운 비판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늘 위로해 줍니다. 누나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엄마처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됐나요? 한번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까지 그렇게 잣대를 대면 나는 어떻게 숨쉬라고.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알지만 모든 사람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19년 10개월 동안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한번 위로가 어긋날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이 허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애통해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의 모습 보며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아까 저의 경우처럼 분명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압니다. 내가 알지만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거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잘했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잘했다고 하면은 착각할까 봐, 기준이 무너질까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진데 사람의 위로 아니에요. 애통의 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애통의 하심으로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애통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의 부패성을 가지고 애통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너무 큰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만 키면 나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채널마다 나옵니다. 그런 세상의 범죄, 죄악, 부패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법정에 출두해야 되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특정 누군가가 어떤 공정함을 깨트려서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 들추어진 허물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난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을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죄합니다.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내가 끌어안고 그분 대신 내가 대신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대신 애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의 그 연약한 모습 이제는 서서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아빠 키가 제일 큰 줄 알았대요, 어렸을 적에. 이제는 슬쩍 내 옆에 와가지고 아빠가 나보다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크니까 아빠의 허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빠 왜 저래가 아니라 아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고 대신 애통해 주라는 것입니다. 애통해 줘라. 여러분, 이거 많이 배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카 녀석 하나가 미국에 사는 녀석이 UCLA에 들어갔답니다. 전 세계에서 16번째쯤 되는 대학이랍니다. 머리 좋은 애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애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미국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가장 이해해 줘야 될 아이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해합니다. 때로는 속이 답답할 정도로, 열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6시 반쯤에 집에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 만나고 뭐 상담 듣고 이 속이 너무 애통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새벽에는 울고 밤에는 기도하고 교회 와서 그러다가 또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닌 남의 문제로 애통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비난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통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하늘의 더 큰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 집사람이 성경 읽다가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어서 내가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내가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 생략하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끌어안고 택함 받은 너희들이 그 이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애통해 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이미 했으니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띄어쓰기 좀 고쳐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 마음 아파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봤습니다. 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하하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고 즐거워하시고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예수님은 늘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다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입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족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늘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누구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그들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늘 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늘 천국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늘 천국이에요. 천국.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은 눈물이 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했던 적이 내가 언제였던가?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 주변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적은 언제인가? 내 자녀들, 내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 안에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적이 언제인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변질되어서 너무나 내 안에 죄를 알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고 뻔뻔스럽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가난했을 때, 하늘나라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울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부유해지고 높아지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지는 않았는가? 슬퍼하는 자의 복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기뻐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자꾸만 슬퍼하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 오늘을 살 소망과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